제가 박사 논문을 3년을 썼습니다. 보통은 1, 2년 안에 써야 하는데 3년을 쓰면서 가장 애먹었던 것은요, 내용이 아니었어요. 내용은 도서관에 가서 뒤져보면 좋은 내용들을 다 발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 20년 이상 신학적인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문제가 되지가 않았어요. 문제는요, 형식이었어요. 교수님께 이렇게 메일로 해서 논문을 보내놓으면 온통 빨간, 다 틀렸다 이거예요. 이 형식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볼 땐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떨 때는 고집을 피우면서 또 대충 해서 보내고,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나중에 화가 나셨어요. 이거 몇 번 지적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논문이 내용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형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논문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논문 쓸 자격도 주지 않습니다. 어쩔 야단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의 삶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용을 많이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 안에 담지하고 있던 어떤 그 내용들을 수없이 고백하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여러분 참 중요해요. 정말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이 진정 그 복음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은혜와 믿음은 퇴색되고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은요, 정지되고 맙니다. 아무리 믿음의 내용이 좋아도 그것을 담아내는 삶의 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한 우리의 그 은혜와 믿음을 담지해내는 그 신앙의 형식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 은혜와 믿음은 과연 진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 주변에 그런 형제가 하나 있어요.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처음에는요, 이야, 이 친구 정말 말끝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정체가 드러나는데요, 채 한 달이 안 걸렸어요. 말의 고백은 그럴싸한데 그 삶이 그 고백을 담재내는 그 틀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저는 과거 그런 생각들을 갖고 목회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정말 잘 먹이고 가르치고 또 섬세하게 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교제하다 보면 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리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이들은요, 좀 제가 강하게 막 독려하기보다는 그 신앙 형식에 좀 부족함이 있어도 좀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잘 묵상하지 못해도 좀 해야 된다, 강하게 하기보다는 좀 기다리면서 좀 지속적으로 이 내용을 공급하다 보면 이 신앙의 형식이 성숙해지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그 기대처럼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힘들어도 형식을 어떻게든 그것을 유지해내지 못하면 그나마 담지하고 있던 내용마저도 다 까먹고 말기 때문에 이 형식이 내용을 보존해 주는 거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바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형식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 그 안에 예수가 없는지는 그 삶의 모습, 그의 그 행동 양식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적인 삶의 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를 쭉 살펴보면서 그간 이 교회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왜 교회를 부르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공동체로서 서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초해서 교회는 생활면에서도 세상 집단과는 다른 틀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삶을 살아가는 형식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연합과 거룩함의 틀입니다. 하나됨과 성결이에요. 교회를 이루는 이 두 요소,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됨, 일치와 성결. 이 둘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공존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공존해야 할 때 교회가 교회답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만유를 하나 되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요. 왜?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삶의 틀을 이 복음에 적합한 틀로 갖추어 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그 복음을 드러내는 그 삶의 틀을 고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외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형식을 어떻게 보면 자꾸 너무 외식적으로 뭐라고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용은 없이 틀만 그럴싸하다면 그건 분명 외식입니다. 우리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요. 이 둘이 같이 가야 합니다. 내용과 형식이 같이 가야 돼요. 내용과 함께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만들어가지 못할 때 영적으로 우리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하를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 정말 겸손한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어요. 함부로 제사장의 직위를 넘보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에 더 치중했고 또 사람을 쉽게 의심하고
마귀에게 송두리째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나중에 귀신 들렸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그렇게 겸손했던 왕이 결국 자신의 신앙적 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 하나님과의 적법한 관계, 이 교제의 틀을 우리가 어떻게 깨뜨리지 아니하고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하는 코드는 뭐냐면 신령과 진정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신앙의 그 형식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삶의 모습들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이 시작은요, 과거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던 삶의 틀을 깨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톱하는, 멈춰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예전의 삶의 틀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깨어버리라는 거예요. 스톱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가속력이 있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요,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살아가요. 깨어버리지 못합니다. 멈추지 못해요. 이것을 여러분 깨뜨려야 합니다. 선언하셔야 돼요. 오늘 김인현 3월 1일 그 민족의 자주독립을 외쳤던 우리 선조들처럼 사탄을 향해서 나의 옛사람의 그 자아를 향해서 선포하셔야 돼요. 그걸 깨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틀을 깨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이 삶을 멈추라고 하는, 예수 바깥에 있었던 그 삶을 멈추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삶이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 땅에 소망도 없고 또 삶의 목적도 유한한 이 땅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짧은 이 땅에서의 인생이 전부라고 믿고 있으니 다른 것 바라볼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지금을 즐기며 사는데 목숨을 걸다 보니까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집중해도 그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 삶이거든요. 이 시대에 우울증이 만연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기대들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져 버려 허해진 그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우리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울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이 세상이 이기적으로 빠져가는 이유가, 이기적인 어떤 분위기가 팽배해지는 이유가, 지금 내 한 몸 추스리고 내 한 몸 즐기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돌보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오히려 자기가 성공해내고 자기가 성취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 들여밟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치열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죽을 때쯤 되면요, 사람들이요, 그래도 영적인 존재라 그 허망함을 좀 느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예수께로 돌아와요. 다 늙음하게. 죽음 직전에. 후회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후회할 일을 또 왜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또 가요. 나중에 후회할 거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내가 영생 안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런 후회스러운 일은 멈추라는 거예요. 과거의 그 삶에 내 존재의 그 모든 모습들을 다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면요. 여러분 그 끝은 뭘까요? 그 끝은 죽음이에요. 자기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그냥 그 육체의 그 본능대로 달려가다 보니까 요즘 얼마나 많은 그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까? 쉽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냥 자기도 죽어버려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진리로부터 소외된 결과 더욱 무지하게 되고 이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인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여전히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요, 더 이상 죄로 느끼지 못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종영된 그 드라마 가운데 하나, 검사들을 어떤 배경으로 한 펀치라는 드라마를 처음부터 못 봤고 뒷부분에서 좀 봤어요. 혼돈이 되는 거예요. 어디가 악의 축이고 어디가 선의 축인지 보이질 않아요. 선의 축은 없는 거예요. 이 악의 축에서 누가 더 멀리 갔는가, 누가 조금 가까이 들어갔는가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거 함으로써 큰 어떤 공의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모습이죠. 악은 악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바깥에 있을 때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끝이 죽음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에베소의 그 타락도 그와 같았습니다. 에베소, 지금은 폐허만 남아있을 뿐인데, 그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굉장한 무역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중심부에 이방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과거 그 옛날 이방 신전들은요, 굉장히 타락한, 어떤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 신전을 중심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도시가 망가져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질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방인들의 허망한 삶으로부터 에베소의 이 성도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초대였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신 삶은 세상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부르심을 들었으면서도 많은 이들이 옛사람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이런 자들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허망함 가운데 여전히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은 결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 결과는요, 이론적인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지식으로 너무 남을 때가 많아요. 삶에서 드러나야 해요. 21절 말씀에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그들 가운데 이미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들어갔어요. 정녕 우리 안에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적인 실존은 그리스도의 이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의 근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이 땅에 종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를 내어주신 그분의 인격, 삶을 통해서 섬겨주셨던 그분의 인격, 거기에 근거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스피릿으로 내가 젖어든다면, 물든다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보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보입니까? 내 삶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옛자의 틀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 나의 자아를 말합니다. 내 삶의 양태를 말해요.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벗어버려야 할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옛사람은 본능적으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모든 선택을 보면 이 세 가지 것에 집중해서 선택하고 갑니다. 좀 앞서거나 좀 뒤에 빠졌거나 그 강도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선택인 거예요. 그 옛사람의 탈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는 예수의 향기가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부패한 옛생활 가운데 있다면 썩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다고 나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어떤 헌신들을 이야기하지만 이 틀을 내가 벗어버리지 못한 한 조금씩 썩어져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 우리 주님이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행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벗어버리지 못하면요, 온통 고약한 냄새만 날 뿐입니다. 행동에서, 생각에서, 말에서 고약한 냄새들이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결단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예전에 살았던 삶의 형식과 옛 자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그냥 딱 옷 벗듯이 벗는 걸까요? 못 벗더라고요. 절대. 내가 못 벗습니다. 내 의지, 내 결단으로 못 벗어요. 내가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내가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이 나를 세워가도록 말씀 앞에 서고 단순히 우리의 생각만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화시키고 말씀을 힘입어 기도함으로써 말씀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세워줘야 내가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파헤쳐버려야 돼요. 썩었던 것, 고였던 것,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다 정화시켜 주셔야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행동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의 형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작심삼일입니까? 내 의지, 내 결단인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이와 같이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유혹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누구를 따르게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은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 속에 드러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어졌지만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 DNA가 파괴되었죠. 그러나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DNA, 거룩한 DNA가 내 안에서 새롭게 복원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재창조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썩어져가는 육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옛사람의 틀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내가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구조로는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도 없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갈 수도 없습니다. 복음의 유통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막혀서 고이고 고이다 보면 썩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돼요. 내게 주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옛사람의 그 옛 질서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구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나를 보아야 해요. 그와 함께 좀 부족해도 복음의 틀을 세우고 그 틀에 이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즘 교회가요, 너무 형식을 파기합니다. 물론
요즘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틀을 깨는 겁니다. 다 깨는 거. 권위도 깨고. 근데 깨고 깨다 보다 보면 자기도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형식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왜 레위기를 통해서 그 예배의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하나 그 어떤 그 틀을 마련해 주셨겠습니까? 그 틀 없이 우리의 내용을 담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요, 온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반쪽짜리 예배 드리다 보면 반쪽짜리 믿음, 반쪽짜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내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확보하셔야 돼요. 옛날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를 이렇게 막 강조하셨어요. 주일 성수. 명절에도 주일 성수하고 가. 젊었을 때는, 뭐 이렇게 빡빡하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게 중요하구나. 어떻게든 지켜내고자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유지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신 특권을 스스로 포기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문을 열으시고 들어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걸 그냥 스스로 닫아버려요. 지켜내야 합니다.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성도의 교제의 자리를 온전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고 오래 참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함으로써 지체들을 품을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어도 신앙의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지 복받자고 예수 믿는다면 그 일은 쉽습니다.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을 대행해서 만유를 통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자리에 일하시도록 부른 데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에 순종하고 나오고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이 먼저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기적인 삶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은 물론 어렵고 힘이 든 일입니다. 솔직히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아요. 우리 여기 있는 지체들도 선호하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얼굴들이 심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함으로써 이 땅의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 뜻을 내 마음에 품고 복음의 틀 안에서 살아가고자 나 자신을 올바르게 세워가고자 한다면,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면 이 땅의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생의 기쁨과 또 주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어요. 이 가치를 보았습니다. 이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억압 속에서도 자신들의 삶을 지켜내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십시오. 십자가 아래서 내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와 언약하실 때 쌍무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복을 주겠다.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내 삶의 그 모든 형식조차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애쓸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께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은혜, 여러분 이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절기, 주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삶을 벗어버리고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시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함을 이루는, 그래서 그 풍성함 속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촉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옛사람의 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주님, 그 허망한 것을 쫓아가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이러한 그 삶의 걸음걸음을 이제 멈추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의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깨뜨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히 여김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